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남편분들, 남성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 좋을 만한 특급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칼럼에서 본 글인데요. 이 아내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릇이 무엇일까?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릇. 많은 분들이 그 여성분들이 그릇 좋아하잖아요. 접시 이런 거. 제 아내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그릇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들이 어떤 그릇을 좋아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싸고 예쁘고 좋은 명품 그릇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내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비싸고 예쁜 명품 그릇을 우리가 집에 다 채워 놓으면 좋겠지만 남편들이 그것을 우리가 다 채워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품 예쁜 그릇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그릇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음식을 했을 때 그 음식을 다 먹고 비운 깨끗한 그릇을 보고 아내들이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고 좋은 명품 그릇이라고 해도 음식을 막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서 줬는데 먹는 둥 마는 둥 음식은 지저분하게 남겨놓고 다시 그 그릇을 주면 그 그릇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싸고 예쁜 그릇을 사기 힘들 때는 깨끗하게 음식이라도 비워서 그 그릇을 아내에게 드리면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분들이 손에 물을 하나도 안 묻혔는데 그릇이 깨끗하게 설거지가 된 그 상태, 우리 아내분들은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만 잘해도 어떤 그 명품 그릇보다 더 좋은 기쁨을 주는 그릇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고 깨달았어요. 나는 아내에게 큰 기쁨을 주는 남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이 그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우리 읽은 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토기장이에게 가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톡이라는 것은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봐 왔겠지만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구약에 보면 이사야에도 있고 신약에 보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30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 비유에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수어 버릴 때는 정말 아낌이 없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절대로 결코 어떠한 불쌍한 마음, 긍휼이나 자비를 단 하나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릇을 깨뜨리려고 할 때는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깨뜨려서 아궁이에 어떤 불을 취하거나 물을 뜰 만한 요만큼의 조각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부술 때는 그렇게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사실 훨씬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사실 무서운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깨뜨릴 때는 아낌없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토기장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것을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기록이 있죠. 이 비유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귀하게 쓸 것은 귀하게 만들 것이고 천하게 쓸 것은 천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조금 그것은 너무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바울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피조물이 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주면 만들어진 대로 쓰임을 받으면서 원래의 목적대로 잘 관리가 되어서 쓰임을 받으면 내가 그 그릇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것이고 그 반대로 원래의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쓰임 받지 못하면 결국 그 그릇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수어 버릴 것이다. 어떻게요? 아낌없이 산산조각.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부분과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된 부분,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선택, 어떤 주권, 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토기장이로 비유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고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면 좀 더 확 와닿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가라 하는 거거든요. 가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네가 지금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내가는 이제 예레미야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를 만드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토기장이가요. 그 터진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어떻게 해요?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흙으로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이제 좋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는 그릇이 어떻게 해요? 터졌다 그래요. 손에서 터짐에.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망가져버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만들다가 터진 것을 떼어 버리나요? 버리지 않나요? 성경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니라. 버리지 않고 터진 것을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토기장이의 모습을 말씀을 기록하면서 똑같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누구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시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토기는 누군가요? 1차적으로는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토기는 누구예요? 피곤하시죠? 이 토기는 나지요, 나.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이제 만들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 이제 다듬어 가시는 작업을 우리 가운데 삶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토기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의 우리의 삶과 지금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진흙이 터져버린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팍팍 완전 망가지고 부러지고 터지고 있었겠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토기의 삶을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뛰어다가 버림받아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다 좋은 그릇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살아오지 못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 나의 토기의 모습, 얼마나 터져왔던 모습이 있었던 것일까? 분명 우리는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분명 토기장이는 토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터져버린 그릇, 죄악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순간들, 늘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냥 내던져 버려도 되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아예 그렇게 그냥 터져버린 인생들은 버리고 새로운 흙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버림받아도 사실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터져버린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을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저 토기장이를 봐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2023년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봐라 그거거든요. 저 토기장이의 모습을 봐라.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삐뚤어지고 터져도 더 나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발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군데군데 늘 터져버린 그 우리의 인생들, 삶들 내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습, 터진 모습을 다시 꾸역꾸역 만들고 조물딱조물딱 하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제발 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으로 너를 다듬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늘 하나님의 그런 손길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 그러한 그릇이라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터져버린 그릇은 아니었겠죠. 좋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딱 준비가 되었을 텐데 그렇게 또 받아졌을 텐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조금씩 이렇게 삐뚤어져 가는 거죠. 잠깐 삐뚤어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모양이 흐트러지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터진 인생들을 다시 붙드셔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도록, 성화되어져 가도록, 그러한 그릇이 되어 가도록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실 깨달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깨닫는 그 순간, 깨닫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오늘 본문 18장 5절 한번 볼게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 터져버린 그릇을 버리지 않고 터져버린 그릇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을 볼 때에, 그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그때는 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옛날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그때는 뭐예요? 이 토기장이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다듬어져 오셨는가를 깨달은 지금 그때예거든요. 바로 이 순간, 지금 그때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지금 이 순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본문 18장 6절 그 다음 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족속아, 경석아, 제 이름이에요. 경석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여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경석아. 피곤하시죠?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고 보세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8절 볼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범하고 있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서 돌이키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이 악과 재앙이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은 악과 재앙으로 했어요. 원래는 동일한 단어예요. 뭐예요? 인간의 돌이킴, 하나님의 돌이킴을 이 동일 선상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 철회, 회개와 동시에 심판이 철회되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즉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오케이, 회개를 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동시에 그 즉시 같은 시간에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그 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지 못하고 있는,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죄악들, 그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여기도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비되었던 그 복까지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제발 각자의 삶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그들의 반응이 12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은요,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하면서 그냥 그들은 계획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완악한 대로, 내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지금 이 말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들처럼 그냥 계속해서 내 마음이 그냥 이끌리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점검하면서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은 없는지, 내가 터져 나오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러한 반응을 보이실 건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더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릇에서 자꾸만 그런데 터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왜 자꾸만 터지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큰 죄야, 어떤 큰 행위를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터져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전혀 몰라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또 그냥 사람과의 관계나 삶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때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분명 이것은 좋은 감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잘 모셔두고 둥지를 트게 하고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그 좋지 않은 감정들로 말로 자꾸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터져버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데 자꾸 그렇게 삶 가운데서 터지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밤인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실 때 잠자리에 누우실 때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이 되어가고 있을까? 나는 어떤 부분이 자꾸만 터져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진짜 목적은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뭐 너희에게 축복을 거두어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의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손에 있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져버리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와 동시에 바로 용서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너희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해요. 오늘도 늘 여전히 아직도 계속해서 터져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늘 터져버린 우리의 그 그릇들 오늘도 여전히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